평생을 자식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지요. 좋은 건 먹이고 남들만큼 가르치려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며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이제 자기 살기 바빠 연락 한 통 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 가슴을 찌를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노년에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차갑고도 서늘한 경고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한 자식을 남이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왜 노년의 돈이 곧 나의 인격이 되는지, 그 아픈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몸의 일부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가 잘해주면 당연히 효도로 되돌려줄 거라 믿지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도 나중에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내 품의 아이로 보지 말고 차가운 이성을 가진 나무로 대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야만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 내어주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이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뺏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나니 갑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여서 꾹꾹 참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명절에 자식 집에 가도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불편하고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못 열게 되는 그 쓸쓸함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경고하신 모습입니다. 돈줄을 놓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죠.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수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의 효심에 내 행복을 맡기는 것은 남의 배에 내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돈줄을 꽉 잡으라고 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짐이 되는 순간 아름다웠던 부모 자식 관계는 원망과 짜증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진짜로 부모를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에게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 힘은 주먹의 힘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이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순간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를 보며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먹고 텔레비전 채널 하나 마음대로 못 돌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을 사랑하되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해도 그들에게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1순위는 이제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운해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왜 나를 1순위로 두지 않느냐고 원망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새끼 새는 자라면 둥지를 떠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을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의 중심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노년에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인격의 방패인 셈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자식이 효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효도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효도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시려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돈줄을 꽉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독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시작하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마세요. 그것은 내 노후의 생명줄을 남에게 건네주는 일입니다. 내가 든든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중합니다.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발언권은 사라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나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집은 이미 자식 명의로 넘어갔고 그 어르신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착한 마음으로 자식 좋은 일 시켜주려다가 정작 본인은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 자식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짊어지지 마세요. 그들도 스스로 삶을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기대며 살게 됩니다. 독립심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이 자식 걱정으로만 채워지면 당신의 인생은 끝까지 남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셋째,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베풀문 주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자식이라는 존재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라고 속상해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이 해준 것은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자식이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나서 보답을 기대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괴로워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섭섭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무 들러붙으면 서로 숨이 막히고 결국에는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생기고 만났을 때 더 반갑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인간관계의 묘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베풀되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에 경제적 힘을 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당당하고 자식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아껴 쓰고 모으고 내 몫을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용돈 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 돈을 내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손을 내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선뜻 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급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부모 돈을 쓰려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빌려주되 반드시 받으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손에 쥔 돈줄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일궈온 삶의 긍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소중히 지키십시오. 당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와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 중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힘이 있는 부모가 존경받습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고요한 숲속의 큰 나무처럼 당신 스스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되십시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며 알차게 사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빵 한 조각, 예쁜 꽃 한 송이, 오래 미뤄뒀던 책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세월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